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받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하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지.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지.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하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일이죠.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쓴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죠. 우리는 이방인 성도들인데요.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런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썼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았기에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저희 생애에 개입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표명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또 기도에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무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유일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사에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나 또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나 또 사업하는 형제들이나 주님 잘 보살펴 주셔서 생활 안정을 기하게 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반에 김은주 자매가 수술을 받았는데 김은주 자매인 말로 좋은 의사를 만나서 3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매가 속히 쾌유되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필리핀에 가 있는 박옥이 자매도 지금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로 다가서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생애를 돌봐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련을 승리로 바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시련뿐만 아니라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대부분 밖으로부터 오고 유혹은 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환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은, 환난은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들도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하는 갈등의 요소들이 늘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유혹, 환난을 당하게 되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혜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가 하고 회의에 찬 사람도 없을 수 없지만요.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죄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죄의 세상이죠. 죄가 아닌 것이 없다고죠. 전에는 땅에 떨어졌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해진 세상이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요, 거짓말쟁이들과 묘한 수법으로 속이는 자들이 많고 심지어는 국민이 낸 세금을 헛되이 쓰는 지도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두 다 국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인데 죄수들이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만 살 수 있는 것이 또 세상 구조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부적절한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시련에 직면하게 되게 되면 지혜롭게 승리하는 성도들도 있지만요, 왜 자기에게만 시련이 주어지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러나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멀리 날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향을 찾아서, 우리의 시민권을 찾아서 날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에레미야서 20장 18절에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이 수치와 함께 소멸됨을 보는가 그랬다고 하죠. 생의 가치는 태어난 게서 있지 않아요. 출생에 있어서 너무 많은 그러한 가치관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보셨어요? 불에 타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술에 취해서 지하철에 떨어져 죽고, 아니다. 생의 가치는 태어난 그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쭉정이가 되는 것이에요. 쭉정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권세와 지혜와 명철, 부와 쾌락을 향유했던 솔로몬 왕이요 말하기를 세상을 헛되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세상 헛되다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온갖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부와 온갖 쾌락을 느꼈던 그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다 했죠.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보람과 명예와 기쁨과 수고도 슬픔뿐이며 세상은 헛되며 헛되니 세상에다 미련을 두지 말고 거기에서 눈을 돌려 하늘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고 참된 복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 잠언과
전도서와 솔로몬의 노래와 그가 쓴 책들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했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했죠. 너희 혼에. 아까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초청했고 이제는 진리로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 혼에 쉼을 주리라 했죠.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멍에가 없고 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생판 다르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다고 하죠. 교회만 다니면 전부 다 그러한 카테고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련이 더 클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했죠. 하지만 시련들을 승리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시련을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 시련을 당하면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다고 하죠. 2절 3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했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아십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내를 배우지 못한 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영적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능력들로 시련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랬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죠. 이 두 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 잘 못 사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잘 못 사는 것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섰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라고 했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그리스도인도 강건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데 있죠. 움츠릴 게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교인들이나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이제 각 구원받은 어린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런 영적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겁먹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죠. 빌립보서 4장 3절 그것이 내 모토예요. 무에서 유를 생성하려고 할 때 있죠. 내 앞이 캄캄할 때도 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간이기에 받는 시련 외에 그리스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당하는 시련들이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의 대처 방법은 성경적이 한다 했죠. 성경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는 재판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정당하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시면 많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괘씸하게 굴었기 때문에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 전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편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은 눈앞에 고난들을 피해보려고 모든 가능성 있는 것을 끌어들이지만요, 주님은 다르신 것이.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보시는 것이. 내가 많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상대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나는 장점이 별로 없다고.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나는 내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나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 하시죠. 우리 직원들은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한다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그래서 시련이 닥쳤을 때 나의 관점에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되지 않지만,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면 해결 볼 수 있는 것이.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자녀가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주님께 오라 그랬는데 내가 손들고 갔는데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우주에서 우리 주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없죠? 주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했죠.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그 무엇이 그 원인이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돼서 해결을 봐야 돼. 주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실수는 대개 다 죄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전에 일어났던 일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도 없고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으시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조급함도 없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조급함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운에 자신을 맡기는 습성이 농후하지만요, 자기도 모르는 운, 마귀가 속이는 거 있죠.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요. 운,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운이죠. 점쟁이한테 간 사람이 운이라고. 점쟁이가 그것을 우려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했어.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이 주님에 있는 것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또 복권 안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50%대 50대 50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50대 50이에요. 그 사람들 안 되는 편에 서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뒤로 미루고 자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인가?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돕는 것인가? 그 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받는가?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보다는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 것인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 3절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나의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야 한다 했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 것인가? 그랬더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것이.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가 나를 연단시키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했죠. 아하, 그것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주님이 주셨던 시련이었구나. 캐치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먼저 알 것은 나는 연단이 부족한 자라고 시인하고 자백이 하는 것이. 나는 연단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했죠. 만약 시련을 안 주셨다면 난 연단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는 것이 계속했어요. 시련을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하죠. 4절에서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죠.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춰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는데 나 이거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했죠. 잘 봐야 된다 했죠. 참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는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내를 제거해 버리면요, 다른 영적 요인들에는 맥이 없게 되는 것이. 인내가 빠져버렸다 했죠. 거기 베드로 후서 1장 4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교인이고 거듭났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는데 그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 것이에요. 5절에서 보면은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다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많은 해결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고 동료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는 것이. 다시 봐야죠.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첫째가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다고 그렇죠?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삶에서 가장 위대한 귀한 덕목이에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이. 성인들은 그런 것을, 이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행복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베리알의 자식이라고. 마귀 자식인 것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오래 참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은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다고 했죠. 로마 8장 25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했대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뿌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인내로 기다려야 돼. 인내가 없으면 보지 못한다고 했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에베소 6장 18절, 13절에서 18절인데 18절에는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 했죠. 구원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완전 군장을 하고 다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가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 했죠. 인내가 직분을 비난받지 않게 하는 요건이라고 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3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붕 떠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붕 떠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6장 3절 보십시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들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래로 태어난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독백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역에는 그래서 정년도 없고 사표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요, 정년이 없다고요. 사표도 없고. 우리나라 목사들은 정년 퇴임하고 그러는데 아마 설교하면서 무척 고생했던 모양이죠. 밥도 잘 못 먹고 월급도 못 받고 그랬는가 봐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일했던 일꾼에게 주님의 그만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 그만둬요. 그렇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은 한은 그 말 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가 변질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주셨던 은사를 중단하시는 것이.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목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왜 그런 것이요? 도둑이고 강도들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은사를 주시면 그들이 분명히 속여먹을 거거든요. 돈 벌려고. 그래서 영적인 목사들, 영적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생계형 목사들이었죠. 우리나라 법도 생계형 도둑질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도둑질 하는 것을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설교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모두 다 뽑힌 거예요. 왜 그런가 했죠?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특수부대 요원들은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극기 훈련을 하죠. 국가 대표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그럼 그들이 극기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그들은 믿음까지 시험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도 시련을 가지고 시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시련과 시험은 사촌간이에요. trial and test. 이것은 사촌간이라고 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최상의 방법은 한 가지 마음을 품음으로써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한 가지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은 마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했죠.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자기 일을 하나님 일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은 곧 뽑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주시에요. 지옥의 심판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왜 그 잘못된 길을 가느냐 했죠. 영적 전쟁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는 눈에 보이죠? 보여요. 눈에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실종자는 언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실종자들 있죠? 가끔 있다고 그렇죠? 그들도 한때는 구령하러 다녔고 구령하기도 했다 했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연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요. 육신적인 사람도 구령할 수 있어요. 지역교회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또 다른 사람 구령할 때 따라가서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일 뿐이에요. 자기가 좀 더 낫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나는 좀 더 낫다고 성경 안다고 그렇게 뽐낼 뿐이죠. 의미 없어요. 그들은 조금 있으면 실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종자를 만들어 쫓아내 버리신 것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달렸는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께 쓰시려고 풀무에 쇠붙이로 풀무에다 쇠붙이를 집어넣어서 한참 달구시는데 달구기만 하시나요? 그것이 불에 이렇게 벌겋게 달구지면 꺼내가지고 놓고 망치로 그대로 패지잖아요. 한 번만 패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다 두들기고 또 불에 넣었다가 깨어내서 또 두들기고 또 불에 넣었다가 꺼내 또 두들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도구가 될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것이 달구고 패고 달구고 패고 그런다. 그런데 그때 그 쇠붙이가 난 뜨거워서 안 한다고 나는 아파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망가진 형상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불구자이고요. 장애인.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연단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기 나이 먹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모친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부친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습니까? 답이 거기 있다고. 그죠? 연단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도 짐을 안 진 사람에게 짐을 지어봐요. 못 일어나, 지게 하나도 못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자기 시간, 교회의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죄를 진 것이에요. 낭비는 곧 죄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낭비예요. 나는 못 쓰게 된 것을 고쳐 쓰는 거 그걸 좋아하죠. 난 낭비 싫어한다. 돈만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그런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진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낭비하고 포식하는 사람은 죄인인 것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것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다 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며 그 사람을 들어서 주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이요. 그런데 그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련의 직면에 있거나 고통의 터널을 견디고 걷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나 하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서요, 결코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손을 떼고 그런 거 아니시죠.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가 안 한다. 땅의 교계에는 자기 멋대로 목사 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점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돈 벌고 그 돈으로 세상을 위해 쓰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돈의 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인내를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뜨겁다고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두들기니까 한번 맞고 튀어나와 버렸다. 이제 안 만다. 이제. 그런 자들은 중에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자들이 없어요. 시련을 승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이 이상 사람들보다 더 살기 어려운 것은 마귀의 직접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 즉 마귀의 자녀들보다도 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한 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상 삶을 사는 동안도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한은 주님은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죠. 이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사람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했죠. 에베소 2장 8절서 믿음은 선물이야 돼.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죄를 다 제거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것은 어떤 대학이라든지 무슨 세계적인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르친 거 아니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이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에서는 더더욱 많은 복을 향유하게 된다 그러죠. 그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약속하셨다 했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9절에서 나는 10장 9절에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여기서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는 생명도 되지만 생활도 되는 것이.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셔서 성령님께서 인쳐버리신 거예요. 보증해버린 거예요. 도장 찍어버렸다 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 것이. 기도하는데 장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진리이신 그분 앞에 한번 해보는 기도,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으신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특권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기서 의미심장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려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했죠.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라고 하니라 했죠. 예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라고 말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했지. 12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했지.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 요한복음 1장 10절 있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라고, 영접 기도를 하라 했죠. 영접했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했죠. 주님은 의미심장한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없어요. 첫째로 사랑할 수 없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상대를 안 하시는 것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이.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모르시는 것인가? 계신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서 본문 1장 6절에서 8절의 진리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했죠.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밤에 가는데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유령이다 그랬다. 예수님이 와서 배에 오르시니까 올라가니까는 오르시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는데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들었죠. 그럼 예수님이 그 배에 타니까 그대로 목적지에 도착해 버린 거예요. 믿음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정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이제 한 구절만 더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로마서 8장 10절 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했죠. 그런데 우리의 문법적으로 하자면 무슨 말이 돼야 되냐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러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했으면요.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들어가셨죠. 몸이 들어간 거 아니고 성령이 전이됐다 했죠. 죄로 죽었던 몸 안에 영이 죽어 있었는데 거듭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성령으로 인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 하죠. 자,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데 가게 되면 인생 낭비하는 것이. 그리고 쓰레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자녀들이 자기 몸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명령을 헌 신발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체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누가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하는 것이에요. 그런 멍청이가요. 하나님 앞에서 장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인가 했죠. 잘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기도 재단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잘 안 이루어진다고 했죠. 후속 조치가 없어요. 헌신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뜻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신 뜻이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온전한 뜻이에요. 그 세 가지를 간파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뜻을 알고 그대로 따랐던 것인가 했죠. 아니었는 것인가 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알았다는데 두 가지를 행하고 셋째 건 안 한 것이죠. 온전한 것은 안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A조에 들지 못하고 B조에 있는 대기 선수가 되는 것이죠. 아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별은 이루어졌는 것인가 하죠. 어디 쓰레기 같은 그것을 모임이라고 그런 데 처박아 있다가 하죠. 나와가지고 씻고 와야죠. 깨끗하게 씻고 와야죠. 주님의 피로 씻고 와야죠. 자기를 감추려고 자기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씻고 와야죠. 성별이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의 애착을 끊어버리시면서까지요. 그 사람이 그랬던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끊어버리신다 했죠.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신다 했죠. 이끌어내시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 사람들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아프다고요. 그래서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를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관계도 끊어버리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족도 끊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끊어버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 했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 충족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쌓고 헛된 욕망을 붙들고 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부를 갖게 하시고 아들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같이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연연했던 것이 무엇인가 했죠. 나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아니, 아직도 내 욕망 충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인가 했죠. 날라리들은요, 설교 비슷한 것을 하면서도요, 막상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위선자들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점을 어디서 배우는 것인가 했죠. 누구한테 가야 이걸 배우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이 다니는 지역교회에서 이걸 못 배우면 배울 데 없어요.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삶을 못 사는데 거기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아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역교회 다녀보니까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될 게 하나도 없다 이게요. 매우 투명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못 배우면 배울 데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출석이나 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 하나님 뜻 가운데 원하는 일 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월급 타먹고 있는 사람이 22명이. 관리비가 한 달에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에요. 우리 이 많은 사역들, 책들 펴내고, 막 성경 펴내고, 성경에 46편까지 나온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건축 헌금 한번 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교회 10번째 지금 확장시켜주지만 또 하지만 나는 건축권 내라고 안 한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교회 하고 있는 일들은 성도들 주머니를 털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대로, 넣어주신 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 회중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약 90여 개국에서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듣는 그 믿음의 가족들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변화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면 오늘 받게 해주시고, 자신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그러한 생명으로 채워주게 하셔서 지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